의미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야기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 당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아니라 이 구약의 특별히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언에 관한 그 말씀, 그것을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 구약에 예언된 기록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불타오른다,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그 초기에 조사라고 하는 사람, 영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도와서 선교사들이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사나 또 영수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대신 선교사를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분명히 지역을 의미하는데 정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을 모르던 이 조사나 영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느냐. 이 가이라고 하는 것, 이 북한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합니다. 가이. 그러니까 가이사랴. 그래서 개를 사러 빌립보로 가셨구나, 이렇게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게 이 조선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이 독일의 신학자 칼발트의 견해입니다. 첫째는 성육신하신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십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근데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주일마다 각 교회에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의 감동과 감흥에 따라서 정확한 전달과 정확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임하고 그 감동으로 받은 그 말씀이 케리그마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회중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감동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감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을 말씀하셨느냐,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 모세율법이죠. 모세오경, 이것을 히브리 말로 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선지자의 글, 이것은 예언서, 선지서 그러죠. 네비임 또는 느비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이러한 성문서, 케투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부르느냐,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따내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 R을 붙입니다. 타나크,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 바이블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은 성경이라고 하질 않고 타나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어떤 성경? 타나크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글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면서 들을 때 그때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머물기 위해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바램을 분석해 보면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대개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형통해야만 되는 것, 대개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은 고난의 그리스도. 왜? 십자가의 고난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큼
훈련받은 제자들도 고난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오는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고난을 통한 그 다음에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몸에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걸 지녔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또 바울은 이 시력이 나빠서 큰 글씨로 쓴 성경이 아니면 읽지도 못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죠. 눈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휴양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졌고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바울을 보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갖고도 눈에 그 고통을 갖고도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고난을 통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구나.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부활의 주님으로 깨닫지 못했던 이 두 제자들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 시가 언제입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머물 숙소에 들어가서 해가 졌습니다.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실 때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메시아구나. 긴가민가하고 이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닫자마자 곧 그 시로 일어나 어두워진 거 상관없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게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도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 두 사도들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함께 갈 때는 몰랐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 그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옆에 예수님 계신지 모르고 살았는데 깨닫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19편 70절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다른 말로 구원하소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 고난을 영광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읽는다고 하질 않습니다.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요즘 거룩한 독서,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거룩한 독서, 라틴 말로 렉시오 디비나 그러는데, 말씀을 통해서 각자 영적인 통찰력, 어떤 것, 고난을 통한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삶의 처소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된 길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의 소망과 미래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빛의 세상을 향해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어떤 고난 가운데 붙잡히고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영광의 그리스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내게 있음을 다시 한번 은혜롭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